예, 안수 집사님 방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직장에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못 하겠대요. 그 말을 하면 창피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워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세상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때 조금만 우리가 빛을 발하면, 이때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소금이 돼서 녹아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인용한 건데요. 악한 자들이 그 칼과 창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목숨을 내댈 수 있는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임이 칼이 되어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때는 그 모임이 이제는 패해져야 된다, 이제 멈춰줘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임이 의를 위하여 모였다 하는 모임이 됐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칼이 되어 코로나19로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다행히 이제 진정 국면이긴 하지만, 이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항상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로 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예배자로 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남자를 좋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참 우리가 이성을 좋아하거나 그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히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참 좋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저희 엄마예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걸 늘 보았어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면 항상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그런데 신기한 건, 어머님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참으로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또 제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누구냐 하면 아내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또 좋은 여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 1장에서 우리는 분인나라는 이 여자가 한나에게 그 주는 아픔이 실로 컸습니다. 우리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만 해도 그게 수치란 말입니다. 여인에게서 이것만큼 수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황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보다도 더 어렵게 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봐도 이 한나라는 여인이 분인나라는 이 여인과 다투었다, 못살게 굴었다, 저주했다, 끌어내렸다, 짓밟았다, 이런 말씀이 조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한나는 인생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일에 1도 낭비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세요.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 하갈을 남편에게 주지요. 그런데 하갈이
널 임신을 해버립니다. 그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 일로 인하여 슬퍼하고 분노하며 남편에게 말하니까 네 종인데 맘대로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미움 중에 쫓아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왜 귀합니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그 큰 짐, 마음의 그 큰 고통을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삭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고난 속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고, 그래서 사무엘도 얻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는가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고,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구나, 이 모습도 우리는 보았고, 제사장과의 관계, 민감할 때는 진짜 깨어있어 민감해야 되겠지만 쓸데없는 말에 둔감해서 그 일로 묶여 사는 어리석은 자는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을 품에 안은 한나라는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큰지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술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보통 우리가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얻게 되면 이삭이 웃음이 되는 것처럼 보통 우리는 난 사무엘로 즐거워하리, 난 사무엘로 즐거워하리,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를 보세요. 지금 누구 때문에 그가 즐거워하고 지금 그가 누구 때문에 지금 기뻐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사무엘을 제쳐놓고 지금 그는 누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물을 준 분보다 그 받은 선물을 기뻐하고 받은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고 받은 선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선물 자체에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선물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무엘상 2장 후반부에는 이제 그 엘리의 그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라는 사사,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목사나 선교사나 또 교회 안에 그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잘 양육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기껏 자녀들을 키운다고 키웠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이 바로 그런 경우였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는 엘리는 사사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앙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하여 자녀 교육에 실패한 자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의 기록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문제점 5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상상에 맡기지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는 대제사장, 아들들은 제사장.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냉정해요. 아주 정확하게 파헤치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또 제사장인데 사람들 보기에도 그들의 행실이 불량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모릅니까? 율법 달달달달 외죠. 율법 안 가르칩니까? 그들이 율법 가르치면 달변이죠.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할 건 다 하는데 하면서도 형식이고 하면서도 그것이 마음에 없다 보니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불량스러웠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됐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저도 예배한다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있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지금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그걸 우리에게 암시하죠. 왜냐하면 지금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알아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래서 그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 올라가는 이 예배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지 않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의 죄가 심히 커요. 그래서 어떤 죄가 심히 큰 죄인가 봤더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제물 중에서 기름을 취하여 태워 하나님께 그 향기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삶아서 이제 그것을 제사장 몫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몫으로 나누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 하는 짓들을 보세요. 사안을 보내서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날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삶은 거를 나누라고 했는데 그 고기를 어디서 배웠는지 구워 먹으려고 그 고기를 먼저 달라고 하는. 그런데 제사장들은 무너졌다고 치지만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려고 왔으면 제대로 드리고 싶잖아요.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삶아서 나눌 거 나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로부터 억지로 빼앗아갈 만큼 제사를 업신여기는,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를 안 드렸다? 그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1도 없는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를 멸시할 정도가 되니까 세 번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전에서 간음을 22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거룩한 성전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악한 일을 백성들에게 퍼뜨렸는가?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을 범죄케 했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예, 그들은 자기들만 지금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저 제사장들 봐라, 아이고 제사치 멋대로 지들이 먼저네, 하나님은 안중에 없네, 그래도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성전에서 수정 드는 여인들과 막 간음을 하네. 율법은 율법이고 삶은 삶이구나. 이게 같이 노는 게 아니라 말만 하고 따로 노는 거구나. 지금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죄를 지을 담력을 얻게 했다.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보세요. 이 간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잠언 6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될 때 강건도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인과 간음하게 되면 망가지는 게 뭐냐 하면 영혼이 망가지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대요. 그런데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대요.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구약의 정의는 간음을 해야, 몸으로 범해야 죄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각으로 간음하는 자마다 이미 그는 무슨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간음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생각의 나래를 끝없이 커트라인 없이 막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생각쯤이야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옆에 있는 아내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남편들의 아내들이 눈에 더 들어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몸관리를 잘했지, 어떻게 저렇게 섹시하지, 저런 여인과 살아볼 수는 없나? 그러나 생각은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리더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교회 중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예배같이 생각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예배같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제사는 멸시를 해요, 성전 안에서 간음을 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죄를 지을 담력을 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가 있습니까? 5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 우리말로 더럽게 안 들어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도 멸시하는데 아버지 무시하는 건 뭐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엘리 아들들 보세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패역한 자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너희의 두 아들들이 한날에 죽게 된다 이렇게 하셨고, 이제 제사장 엘리의 후손 대신에 다른 가문을 일으켜서 제사장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33절로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결국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형식만 갖췄던, 그래서 벗개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벗개만 메고 간다고 갔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니까 결국 벗개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투에서 죽어버렸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놀라 뒤로 넘어졌는데,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죠. 며느리는 자식을 낳다가, 아이를 낳다가 이름을 뭐라고 집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세상에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워버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의 가문은 점점 몰락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했지만 솔로몬 왕 때 완전히 몰락해버렸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야훼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왜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완전히 그 패역하여 그 가문을 망하게 했는가, 쑥대밭이 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뒤에는 바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버지 엘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녀교육의 실패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녀교육에 실패했는가, 구체적으로 3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이 우상입니다. 29절 시작.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라. 지금 하나님의 종, 그래서 대제사장, 그리고 사사,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그가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더라? 자식들을 더 사랑하더라.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다. 아니, 그저 아들들을 사랑한 건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집집마다 자식들이 왕이에요. 다
왕자처럼 키우고 다 공주처럼 키우고, 그래서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무엇을 원하면 예스 아빠, 예스 엄마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기들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든든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희생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세워가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고 배우지를 못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엄마가 하도 힘들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야 엄마 좀 도와드려라, 심부름 좀 해드리라 그랬더니, 아빠 나 공주야,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키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키웠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어렸을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회 출신 장로님들 어렸을 때 뭘 배웠습니까? 주장로님, 김웅재 장로님, 정지호 장로님, 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돈을 10원을 받아도 뭘 띄는 걸 배웠습니까? 11조 띄는 거 배웠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열을 주셨는데 이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너희들 용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너희들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띄는 거, 이걸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쓰기 시작하지, 우리 걸 먼저 쓰고 난 다음에 11조를 떼는 법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칩니까? 똑같이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용돈을 주면서도 제일 먼저 누구의 것을 떼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떼어야 된다. 11조를 떼어야 된다. 항상 그것부터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우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을 야단치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 대제사장이 지금 두 아들이 제사를 무시합니다. 성전 안에서 자기들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를 뿐이지, 야 아빠가 대제사장이다, 아빠가 사사야, 아빠가 목사야, 그러면 되겠니? 그래도 아빠 체면은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니? 야 아빠가 장로야, 그러니 주일날 좀 나와는 줘야 되지 않겠니? 야 네가 주일날 그렇게 바깥에서 밤새 딴짓하고 놀다가 그저 또 이렇게 교사라고 네가 이러면 아빠가 뭐가 되니? 타이를 뿐이지 야단을 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제 방에 가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들고 때리셨던 그 몽둥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몽둥이를 잘 만드셨는지 아주 두껍고 칠도 잘 해놓으셔서 지금까지도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여하튼에 조금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같으면 주일날 얼마나 먹고 싶은 게, 장로님 같은 분들이 간만에 이렇게 10원을 주시면 세상에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그날 죽도록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이놈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그런 걸 사 먹어? 예. 그 몽둥이가 너무 두껍고 너무 세서 그걸로 우리 자녀들을 때려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땐 그 잘못을 반드시 지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너를 매를 맞는 거야, 5대를 맞는 거야. 그 5대를 잘 맞으면 5대로 끝나지만 그 5대를 제대로 맞지 않으면 1대씩 늘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좀 가벼울 땐 5대, 좀 죄가 좀 무겁다 싶을 땐 10대씩 그 아이들을 야단을 치고, 반드시 그 야단 다음엔 그 교훈 다음에 그 아이들을 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지금도 말은 그래도 듣는다고 잘 들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제 이성에 대한 눈이 떴잖아요. 이성에 대한 눈이 떠서 이제 그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기 시작을 해요. 제가 미리 선을 긋죠. 반드시 믿는 자매 만나라. 믿는 자매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러나 반드시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라. 그 자매가 룻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자매가 기생이지만 믿음의 조상 라합같이 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해라. 그랬더니 한 놈이, 아빠, 그냥 아빠도 무시하고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떡하실래요? 그걸 못 보지. 아빠가 그걸 볼 거 같냐? 알아요. 아빠 그걸 안 볼 거 아니까 반드시 아빠 예수 믿게 할게요. 그랬더니 옆에서 또 한 놈은, 아빠 그걸 못 보신다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뭐야 지금 네 그 제스처가 뭐야? 그랬더니, 아빠 농담이에요, 농담. 반드시 예수 믿게 할 거예요. 네,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어 주어야 될 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중요한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교육을 소홀히 합니다. 예,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오늘 그 가문이 쑥대밭이 됐는가?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아버지 엘리가 뭐 했다? 금하지 않았다.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자녀 교육도 잘 감당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소홀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녀 뒤에 반드시 누가 있다? 문제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저는 이 자리에 자식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던 엘리 제사장 같은 부모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신앙으로 잘 양육한 한나와 같이 우리 어머니들이 한나의 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세워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홈리와 비나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부모의 도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옷 많이 사주고 용돈 많이 주고 공부 많이 시키는 것이 사랑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 되게 바른 교육을 우리 부모님들이 시키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바른 사람 만드는 것이 참된 교육이며 참된 사랑이더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이다, 그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때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 다니엘이 그렇게 바쁜 업무 중에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어디를 향하여 엽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남들이 다 알 정도로 그것을 보여주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업장이든 막 댓글들을 예배 시간에 올리시는데, 채팅하시는데 보니까 기차 안에서도 예배하시는 모습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 막 건면하면서 막 모이도록 막 장려하시는 참 귀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예배가 살아있구나. 요즘 오히려 막 그걸 느끼는 거예요. 김웅재 장로님, 제가 금요일날 그 말씀 드렸죠. 막 예배가 막 살아있는 것 같이 막 성도들이 서로 채팅하면서 막 격려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예배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지금 환경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렇지만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예배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이하름 집사님도 늘 채팅에 들어와서 늘 댓글을 남기는, 얼마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요, 어디서든 우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서든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상을 필 때도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따라합시다. 가정에서도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는 책임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수많은 유혹과 폭력, 음란 문화 속에서 힘들게 자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굳이 애써 표현하자면 곡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 주변에는 온갖 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힘들게 자라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 앞길에 그 모든 잡초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잡초들을 다 제거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다고 해도 그게 완벽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나처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광야길을 헤맬 때 늘 앞서 행하시며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앞서 행해 주시며 우리 아이의 앞길에 잡초들을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진심과 전심과 금식과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자녀들의 영혼을 아끼시며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을 바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은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는 한나와 같은 복을 다 받으시는 귀한 부모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